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지요. 네, 2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에요. 7개의 기적인데 그 기적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싶은 의미, 또 그걸 통하여서 드러내고 싶은 바로 그 의미, 그것이 표적이라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사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7개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바로 그것이지요. 이 7개의 기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7개의 이 기적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생명이신 예수, 그분께서 로고스로 태초되신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신 첫 번째 모습은 2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데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2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모습을 보였고, 2장 후반부에 가면 옛 성전을 새로운 성전으로 바꾸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장에 가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니고데모에게 육적으로 나뉜 삶과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 가면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육신으로 먹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그 갈증, 목마름을 이제 영적인 그 생수 가운데서 그 목마름을 잘 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옛것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분을 4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되어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 믿음을 말며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표적,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 이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이 너무 황당하고 너무 허황되어서 성경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너무 어이가 없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말씀이죠. 그런 분들 중에서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믿고 싶어하는 기적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이에요.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그 기적을 믿고 싶어해요. 우리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 네. 바라기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우리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건 못하시겠어요. 아무튼 네, 우리 인생에도 우리 포도주로 바뀌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같이 이제 말씀을 조금 나눌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기적이 시작돼요.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3절까지 시작. 사흘 된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곳에 예수님에게 초대가 되었습니다. 이 가나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 12제자가 한 사람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에는 한 16km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지금 가보아도 이렇게 별로 마을이 흔적이 크지 않는, 또 남아있는
그 건물도 많지 않은 아주 그만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별로 주목하는 사람도 없고 별로 또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작은 마을 가나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가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너무나 무명하고 별로 알리지 않은 그런 곳이죠. 유대인의 잔치는 보통은 일주일 정도 해요. 근데 좀 여유가 있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 2주일 동안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다른 이벤트가 없었어요. 뭐 TV나 이런 스포츠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결혼식이 가장 큰 기쁨의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과 함께 모이고 또 알고 있는 분들이나 또 동네 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먹고 또 축복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 그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포도주 떨어진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의 잔치를 준비할 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대략 예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런 걸까요? 일주일 동안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뻑뻑뻑 먹으셔가지고 이렇게 금방 바닥에 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가정이 여유가 없는 가정이에요. 만약에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면 다른 동네 가서 공들을 보내어서 그 포도주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잔치는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포도주는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첫 번째 기적을 이렇게 아주 무명한 동네 그리고 조금은 너무나 가난한 그런 집안 이런 곳에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아무리 무명한 곳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곳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삶도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 가나의 혼잔치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장 오늘 보면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바로 이거예요. 1절 한번 같이 보세요. 1절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말씀을 시작하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흘 되던 날에, 이게 저한테는 참 너무 생소했어요. 뭐 언제부터 사흘 됐다는 거야? 그리고 뭐 사흘 됐다는 게 무슨 전달할 메시지가 뭐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성경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그러면서 앞에 무슨 시간에 대한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1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런 중에 정말 저에게는 눈이 열렸어요. 눈이. 놀라운 일이 있네? 그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1장에 보게 되면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문제를 주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앞에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는 중에 그 다음날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있고 오늘 있으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 된 것이죠. 그렇죠? 이튿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35절을 보세요. 35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 날에는 예수님이 다니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3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43절 같이 한번 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또 갈릴리를 다니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흘째. 그러니까 1장에서는
하루, 이틀, 3일, 4일 4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장 첫 시작하는 그 말씀이 사흘 되던 날에 4일이 1장에 잡고 이제 2장에서는 3일이 된 바로 사흘째 되던 날에 라고 하면서 합치면 일주일이 되는 거예요. 7일이 되는 거예요. 7일.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이 기적이 그냥 우연처럼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그 시간의 변화에서는 이 기적이 7째 날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7째 날. 이날이 안식일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 다만 시간의 변화를 볼 때 7째 날에 이날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것은 1장에서 보였던 태초에 계신 말씀 그것과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시는 그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의 그것들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심으로 아름답게 인정하셨던 그 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지고 죄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면서 그 만물이 다 엉클어지게 되었어요. 죄 아래서 신음하게 되었어요. 그런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첫 번째 보이신 그 표적을 통하여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천지창조의 본래의 질서로 회복시키시는 그 사건의 시간이 그 7째 날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구속 이것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그 기적이 바로 이 물이 헛되어 바뀌는 바로 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작은 마을 가난한 집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선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질 이것들을 가난하고 초라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놀랍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의 첫 번째 기적은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심판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 화려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초라해지고 말아요. 아무리 재미있고 즐거워도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쓸쓸해요. 허전해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무명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면 결코 무명한 자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 영광스러운 자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신 산재식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 인도자가 되셔서 그곳에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로 바뀌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주인이신 그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도 청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과 믿음의 모습, 그 모습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 부분을 위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
그 말씀을 청종할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시작돼요. 네. 어떠한 말씀이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시작돼요.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먼저 잔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결혼식을 하면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그거를 피나레를 이렇게 하게 돼요.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결혼식을 먼저 하고披露宴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함께 모여서 축복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신랑 신부를 축복하면서 결혼의 자리로 이렇게 안내하면서 그들을 마무리 떠나 보내는 바로 그 순서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결혼식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갑자기 잔치 분위기가 확 가라앉게 되는 것이에요. 신랑 신부의 결혼까지 가면서 이렇게 막 피날레로 이렇게 클라이막스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그냥 뚝 떨어져 버리면 신랑 신부의 결혼식도 너무나 초라해지고 함께 모인 분들도 그 기쁨의 흥이 확 사그라지면서 이렇게 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신랑 신부에게도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너무 많은 마음에 아픔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그냥 포도주가 모자란다 정도가 아니고 두 사람의 아름다운 결혼식에 대한 축복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무튼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든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시다니. 마리아는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그 예수, 그리고 자라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이 예수는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볼 것이죠.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해.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무 냉담해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너무 좀 싸늘하죠? 너무 쿨한 걸 넘어서 좀 약간 추워요 이렇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태도가 마리아를 무시하는 태도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셨을 때 마지막 7마디 중에도 그 마리아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결코 예수님이 무리하시거나 무관심하신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는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30년의 사생애를 마감하고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 공생의 시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자신의 삶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아직 내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 그냥 여러 위대한 스승들 가운데 한 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부족하시는 바로 메시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세요.
사생에 사셨던 이전까지의 삶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계셨지만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공생애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대해야 돼요.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마리아가 더 이상 예수의 어머니로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런 그 여인으로 이제 남는 것이 바뀐 것이죠. 예수께서 사전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일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말하는 1년, 2년, 3년 이런 숫자적인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자기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과 맞추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때에 말씀이 있는 그때를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바라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시간은 좀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은 결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가장 정확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더딜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 시간들을 다 하시더라도 바꾸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은 너무 빠르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마리아는 우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같이 한 말씀 한번 더 봐요. 5절 말씀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어요. 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어도 괜찮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때때로 하나님 응답이 늦어지거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멀리하고 싶고 기도도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네. 너무나 늦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늦은 게 아니에요. 응답해 주는 그 시간을 가면 모든 것 다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마음 가운데 조급하고 초조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리아의 말씀을 들으시고 잠잠히 계시는 동안에 그리고 종들에게 드디어 입을 여시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참 이 말씀 하셨지만 이 말씀을 따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여기
이쪽에서는 포도주 가져와! 포도주가 없어! 막 이러고 저쪽에서는 야 뭐하는 거야! 포도주가 없잖아! 막 이래서 막 다그치는데 여러분 여기 들어줘야지 저기 들어줘야지 그런 중에 밖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 우와 진짜 네가 해 네가 그런 막 마음이 막 터져 나오지만 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6개 두세 통 든다 그러니까 18번이나 그 물을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바쁜 가운데 물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물은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에요. 더러운 손과 발을 닦는 그냥 물로 버리는 물이에요. 지금은 금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때예요. 중요한 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인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참 우리가 가지는 어려움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과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내 계획과 너무 동떨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마음까지 갈등이에요.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더라도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물을 채우는 것 그것과 포도주 모자란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바로 관계가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의 이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결코 빈말하지 않으세요. 허틈을 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말씀은 참되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실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애가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할 때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 10절을 같이 보시겠어요? 10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가라데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 하니라.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뭔가 하면 정말 최고의 포도주다. 아니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아직까지 남아있던 것이지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포도주로 바뀐 그 상황에서 그 포도주의 맛은 최고였어요. 정말 극상품 포도주였어요. 세상은 처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떨어져요. 세상은 처음에는 너무 달콤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씁쓸하고 나중에는 재미없고. 세상의 기쁨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내가 밋밋해요. 별 맛도 없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보게 되고 눈이 커지고 귀가 커지고 우리 호기심이 막 더 커지면서 그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위로, 소망, 그걸 막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면 갈수록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포도주로 변한 이 물은 손 씻고 받아는 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지와 더러움이 가득한 그런 물이에요. 먹지도 않아요. 그냥 씻고 버리는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가장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좋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좋은 물이. 정말 사람들은 그냥 허드렛 물, 버리는 물. 그 물이 최고의 포도주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십자가의 오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바로 구원사에게 그 마지막에 있을 그 십자가의 피, 천하고 무능하고 가난하고 죄인된 그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은혜가 감싸지면 그 죄인들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 그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는 것이, 그 병들고 연약함이 하나님의 그 강함과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고 드러나는 곳마다 그 속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60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을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당장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평범하고 초라한 한 여인이 어느 순간 왕이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에요. 초라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왕과 결혼하면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한 여인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시종들고 그 여인을 섬기게 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잘 표현하지 않을지 몰라요. 정말 천국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무명한 자들도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문지자들이 이제는 수종들게 되고 우리를 받들어 섬기게 되는 그런 신분도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땅의 신부가 되는 그런 모습도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도 배경도 학벌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왕의 신부가 되는데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그냥 것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신 것이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의 신부가 되는 이 변화, 이 기적, 이것이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신비예요, 신비. 그러나 그 신비라 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좀 나오세요.
제가 뭐 예고편을 설명해서 여러분들 아니에요. 방송을 듣지 마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영적 존재로 변하는 신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어떻게 육체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 그렇지만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이 표를 변한 거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읽고 마칠까요?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그저 그렇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물을 푸드로 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거룩한 신비가, 이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인재,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십자가의 그 고열, 십자가의 고열, 성포되어서 날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